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고 힘 되시는 여호와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이건 하나의 종교적 형식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하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종교적 굴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거룩의 마음, 정결의 마음, 경건의 마음, 깨끗한 마음 허락하옵소서.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가치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죄악의 어두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찾고자 나아갑니다.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하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시편 118편 8절에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시로 할렐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6월절 등 주요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그 할렐 시편의 마지막 찬양곡입니다. 형식상 이 118편을 보면요 1절과 29절이 같습니다.
1절과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새 문맥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심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자, 첫 번째 문맥 8절부터 14절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강조합니다. 특히 사람이나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확고한 신뢰, 그걸 믿고 있음을 증거하며 대적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자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훨씬 더 확실한 안전임을 선언합니다.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자, 이는 인간의 도움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피난처로 삼아야 할 것, 어디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것, 사람과 고관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과 고관,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인간의 보편적인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고관은 세상의 권력, 재물, 배경 등 영향력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친구, 가족, 전문가, 권력자 등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변심하거나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누구다? 사람, 고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품어주어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구원자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그냥 신앙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정답이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여호와께 피한 것, 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요? 어떻게 대응하세요? 여러분의 의지처는 어디인가요? 돈? 명예? 권력 있는 친구들? 솔직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의지하는 곳은 어디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람과 고관에게 연락하거나 해결책을 찾기에 동분서주하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최우선순위이다. 최우선순위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방관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선순위, 문제 앞에 나아가는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고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안전지대는요,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의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의 비결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여기서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반복되고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방으로 애워싸임입니다. 사방으로 애워싸임. 시편 기자는요, 문나라와 대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음을,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위협적인 상황,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나를 애워쌌으나. 자, 한 민족도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문나라의 열방들의 여러 민족들의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며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 잡겠다고요,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워싸가지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조롱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 죽이겠다고, 여러분 하나 잡겠다고.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사방으로 지금 애워싸 있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인은 대적을 끊어버리는 수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자,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실체, 본질, 속성, 인격, 품격, 모든 걸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한다는 것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문나라와 벌떼처럼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파도가 밀려오듯, 쓰나미가 밀려오듯이요, 한두 개도 아니고, 네, 그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벌떼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압박, 건강의 위기, 관계의 무너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우리를 사방으로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저는 요새 이렇게 이 우리나라 경제가 흘러가면서 특별히 주식이라는 단어,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붙잡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세상 물질을 향해 탐욕스럽게 나갔던 거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네. 주식이 빠졌는지요? 부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네. 좀 죄송스러운가요? 네. 세상 것 탐욕하다가 부른다는 게 조금 좀 그런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그냥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자, 이어지는 13절, 14절은요, 대적의 거센 공격과 환난 속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기서 너는 시인을 애워싸고 압박하는 대적 또는 사탄의 세력, 악한 세력 또는 삶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 등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어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직전의 그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때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어떻게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래야 순종하니까. 내 힘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네,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100% 순종 안 합니다. 인간은요 100% 순종 안 해요. 힘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게 보이고 느껴지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절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요,
영광스러운 찬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아니라 되셨도다. 이미 확정적 선포입니다. 자, 다음으로 15절부터 21절 문맥은요, 고난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권능에 대한 감격과 찬양입니다. 먼저 15절, 16절은 승리의 찬양입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15,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의인이신지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속에 시인처럼 시편 저자처럼 제대로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신앙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막은 단순히 살아가는 거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장막은 단순히 잠자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생활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장소가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신지요? 네, 여러분의 아파트, 대부분 아파트입니다. 오늘날 거주지가. 네, 여러분의 아파트, 여러분의 빌라 가운데 이런 기쁨이 넘쳐나는지요? 구원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지요? 여호와의 권능이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요? 자, 성경에서 오른손, 오늘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오른손은요, 절대적인 능력과 구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구원의 권위. 네. 시인을 올가매던 위기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 오른손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의 오른손? 내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내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 그 오른손만이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원동력,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은 인간의 힘, 세상 방법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네. 인생은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싸워 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기억나서요? 이걸 경험한 시편 기자 뭐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네. 자, 이를 믿으신다면 이제 내 지혜와 수단으로 해결하고 발버둥 치던 것 멈추시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한 자는 지난날의 고난을 회상하며 아이고 악몽이었어.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악몽이었어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그 힘들었던 그때를 기억할 때 다시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악몽이었어가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때 난 주저앉았을 거야. 그 감사 찬양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19절부터 21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의로운 성전의 문을 열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열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의인들임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의인들이신지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의인들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발버둥치는 신앙인들이십니다. 그럼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죠.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 들어가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야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문으로 들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는지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네.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뭘 하실런지요? 감사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감사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 보세요. 내가 의의 문을 열자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자의 삶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네,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하나님께 감사, 찬양.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의 언어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의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9절은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며 위기 속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올려드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인간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돌로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이 22절은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선 먼저 구약적 배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본래 이 시는요. 고난받던 다윗이 사울 왕과 주변 세력에게 버림받았으나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머릿돌이 되는 그 세워진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점, 신약적 성취. 구약적 배경과 신약적 성취. 자, 이 구절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말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습니다. 구역 사역의 그 근간이 되셨고 온 교회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완벽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 22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묵상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 버린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자리에 올려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눈에 쓸모없다 여겨 버려진 것들 중에 하나님은 그 실패와 아픔의 순간을 통해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이 절망의 어두움의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머릿돌 삼으시는 그런 역전의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머릿돌이 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머릿돌이 된다. 사람 손에 붙들리면 버림받는다. 돌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돌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의 가치는 건축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돌을 사용하는 건축가의 손에. 돌의 가치는요, 그 돌을 사용하는
건축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마저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인생의 건축가, 세상 역사의 건축가 손에 들려지면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가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머릿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한계와 실수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합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세움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버림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세움으로. 바로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고난과 위기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날, this day, 오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 이날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에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큰절한 부르짖음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호산나라는 신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불렀던 이 호산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선포한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언제? 이날,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호산나의 복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요? 머릿돌이 될 때. 누가요? 예수님이 이날.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27절은요.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노래합니다.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자, 시인은 우선 먼저 절망과 흑암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죽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 은혜의 빛을 경험하면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빛을 경험한 자는요,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걸 표현한 게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라는 겁니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단단히 멜지어다.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그 어떤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선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묵상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은혜의 빛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은혜의 빛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던 그 구원의 빛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 나의 제단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나의 시간, 물질, 나의 자아를, 온 나의 모든 것을, 인생을 묶어 주님께 드릴 그 헌신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하루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은요, 시인의 신앙 고백적 결론입니다. 28, 29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네, 성경적 지식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보호자이심을 확신하고 있는, 전적으로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1인칭 나의 체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또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눈물 흘리며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체험하면 나오는 당연한 반응,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에 감사한다는 것은 과거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삶에 대한 전적인 의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신뢰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리다라는 거는요, 이런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마지막 29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라 선포하며 시편 118편의 첫 시작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인이 고백한 이 여호와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오늘 이날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함으로 기도합니다.